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고 계시는 이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각각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는데, 그 찾아간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무덤에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러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돌을 굴러낸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굴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은 빈 무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주구장창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빈 무덤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들도 이 여인들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마태가 이것을 그냥 거짓 이야기로 기술했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나 아이들의 이야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존재나 아이들의 존재는 그렇게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가짜라면 마태는 남자들, 특별히 성인 남자들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다고 기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기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느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무덤에 계실 때 가장 신실했던 대상, 가장 예수님께 신실했던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예수님께 충성스러웠어요. 속된 말로 하면 가장 예수님께 의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충성되고 예수님께 가장 의리가 있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것입니다. 신앙의 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충성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한결같이 대하는 자, 그런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라. 이것은 이 여인들에게 증인이 되라. 근데 증인이 되어서 첫 번째로 알릴 대상이 제자들이다.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것이다라고 하라. 지금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장소였었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려고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땅이에요. 어떤 신앙의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고 어떤 불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 여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데,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첫 번째로 경배하는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간 것이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이 기대와는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참 이 초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의 사건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기독교가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져서 로마의 학대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학대와 박해 속에서, 또 이런 부활에 대한 거짓 음모 속에서 기독교가 확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가 로마를 압도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여인도 보고 제자들도 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이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이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 기독교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후의 사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 나라를 압도하겠습니까? 부활 사건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진짜였고, 그 진짜의 부활 사건을 여인들이 보고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압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현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아요. 부활의 사건이 사실인 것을 알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이 화인 맞아서,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서 부활 사건이 사실인 것을 알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의논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성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런 행동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사실을 듣고도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결국 이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아비를 통해서, 거짓 아비의 영향을 받아 이들도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부활 사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모함하며 끊임없이 거부하며 끊임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배하기도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참 납득이 잘 되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바로 믿게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쉽게 막 확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은 아직도 경배도 하지만 의심하는 마음도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와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의심이 들고,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또 의심이 들고, 이런 것이 우리거든요. 그때마다 먼저 나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내게 주어졌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 양처럼, 그런 고난의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진 연약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 부활의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뭐냐? 19절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되는 것에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나는 누구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어. 그래서 나는 그분의 제자야. 이런 것에는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제자 되는 것에는 너무 익숙한 한국교회 성도들이지만, 제자 삼는 것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죠. 자신들이 제자 삼는 것은 너무나 어색해하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목사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정말 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교권주의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만이 제자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생각, 이 요상한 생각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젖이나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온몸으로 익혀가면서 그렇게 스스로 제자 삼을 수 있는 스승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한국교회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목사 의존증에 빠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면 한 주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양성되었습니다. 제자 삼아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말이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게 뭐냐? 결국은 가르치는 것이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을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제자 삼는 역할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 20절 말씀이 어떤 특정 종교인들, 목사들이나 성직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건강성은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 제자 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한국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선교 사역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1장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는데, 이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은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